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좋은 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이제 오늘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갈아엎어진 마음이다. 갈아엎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밭과 비교해서 이 좋은 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갈아엎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밭을 보면 갈아엎어지지 않은 것이죠. 길가 밭은 단단한 길 그대로 있고요. 또 흙이 얇은 돌밭은 돌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좋은 밭은 갈아엎어져 가지고 단단한 게 깨지고 돌은 걸러내고 가시덤불은 제거된 이제 그런 밭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데,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들을 주셔서 마음을 갈아엎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곱게 부서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제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이 부서져서 부들부들 해지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겸손해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 돈을 챙겨가지고 떠난 아주 그냥 못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다 빼앗기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갈아엎으셔서 부들부들 이제 해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누면요. 저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 꼭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던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하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모님 집에 얹혀 사는 이제 그런 일도 겪었는데 그 이모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 이모님의 전도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 만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다.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조언받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간직하는 마음이다. 말씀을 잘 간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밭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밭과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밭들은 말씀을 결국 빼앗겨 버립니다.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흙이 얇은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말라 죽은 거고요. 가시덤불밭은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말씀을 눌러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마음이죠.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 간직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도요, 말씀을 잘 간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니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소중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가치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다.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잘못만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을 생각할 때 마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었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게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한다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고요. 회개할 때만 좋은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잘못만 뉘우친다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좋은 마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됩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니까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때만 제 좋은 마음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계시고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는 좋은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좋은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결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갈아엎어져서 겸손해지고 부들부들해진 마음,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 예수님 가까이, 성령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